마음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행동으로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화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기까지 좀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감사함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해 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모든 삶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장님들 함께 인사도 하시고 지난 연휴 시간에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이 흩어졌으니까 잠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장님들 들으시면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하나님의 이 주일날 왜 기뻐 받으시는지를 깊이 우리는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 가나 혼인 잔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마 이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아마 이 혼인 잔치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들이 가서 잔치를 참여를 하고 나서 포도주가 아마 떨어지나 보죠. 포도주라는 말이 포도주는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 보면 아마 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포도의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즙을 내어서
그 손님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니까 술주자를 쓴다 그래서 자꾸 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아마 떨어졌나 봐요. 음식을 떨어뜨린 것처럼 떨어졌나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떡을 했는데 손님들이 떡이 다 드시고 좀 모자란다 그렇게 됐죠. 그것처럼 포도주도 하나의 그 당시에 농업을 해서 포도의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즙을 이제 그 손님들한테 대접할 때 이 포도주가 아마 이제 다 떨어졌겠죠. 없어졌겠죠. 그랬을 때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구한테 얘기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어머니한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 봅시다. 포도즙을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했는데 이 포도즙이 손님들한테 이제 다 손님들 대접할 때 이제 먹고 포도즙이 없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엄마가 육신적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여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예수님도 아마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면 손님으로 아마 가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는 것을 손님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이 주인이 어머니 그 같고 예수님 내가 주인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떨어졌대.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하인들이 있었나 보죠. 하인들 일하는 일꾼들이 하인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가 그 말을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올 수가 있었느냐면 우리 누가복음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2장 19절에 이제 독박 박사들이 그 교회에 가서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19절입니다. 그 박사들 독박 박사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말을 어머니가 마리아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새기어 생각했다. 이 마리아는 엄마 마리아는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에게 박사들도 어떻게 했냐면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받고 천사들이 이런 말을 돌아가지 않은 말을 이 엄마 마리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새겼다. 또 실질적으로 이 마리아는 본인이 잉태됐다는 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줄 때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그 상태를 천사가 알려준 것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새겼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5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지금 12살 될 때, 예수님이 12살 될 그 나이에 6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먹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그냥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엄마는 그냥 집으로, 아버지는 집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어디서 찾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는 또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어린이들, 애기들도 그렇죠. 애기들도 쟤는 말하는 거 봐. 쟤는 행동하는 거 봐. 쟤는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모든 그 식물도 보면 싹을 보면 안다고요. 이것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52절.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보내지 말고, 내 귀로 흘러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깊이 따라가시기를 정말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입니다. 이제 이 하인들이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태어난 예수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되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어떻게 하냐면 깊이 새겨두고 어떻게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 그대로 따라해라 그런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그랬더니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어디다 갖다 채웠다? 항아리에 갖다 채웠다. 그리고 채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또 손님들에게 주라. 그대로 또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요? 알더라. 자, 알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경험을 해본 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맛본 자 외에는 아무도 그 맛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다고 얘기도 합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빌립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를 보면 목사가 아버지가 있다는 거 확신해요? 확신 안 해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 확신하죠, 그죠? 왜?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만약에 그래도 너희가 못 믿거들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죄 없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 없다 하실 수 있는데, 용서를 하실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도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보더라도 너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은, 하인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 떠다줬더니 손님들을 먹는데 포도주를 부어. 손님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잔치집에 가면은 먼저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늦게 취할 때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처음에 나쁜 포도를 줬다가 늦게 이게 좋은 포도를 주냐고. 이게 출처가 어디 있었냐고. 가만 보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예수님 집에서 베푸신 것 같아요. 예수님 집에서 베푸신 것이 누가 베푸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하인들이 떠다주고 알더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주일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경험을 한 자는, 감사를 하고 복을 받은 자는 주일날을 빠지지 않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고 기도의 경험을 한 자는 이게 어디서, 복이 어디서 온 것을 출처를 알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고 찬양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받는다는 출처를 아는 자는 이것이 어디서 먼저 알겠죠.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는 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전부를 들여서 감사를 드려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은 걸, 그걸 경험한 자는 그걸 압니다. 경험하지 않는 자는 몰라. 이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마태복음 6장을 좀 찾으세요. 33절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때로는 그날을 주라. 오늘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고 가나 혼인 잔치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안식이 뭔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 시간에 하나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이 시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를 더 받고 일을 하면 얼마를 더 받는데,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했으면 그 헌금 10,000원을 안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의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내가 사줬을 건데, 내가 11조를 안 하면 이거 가지고 재산에 내가 보탬이 됐을 건데,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받은 형제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나태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로 된 줄과 선 줄을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주이고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음식을 만드는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차려놓고도 먼저 가장인 아버지가 먼저 잡수셔야만 그 다음에 자녀라든지 이렇게 잡수는 우리는 많은 이 윤리와 도덕도 배웠습니다. 먼저 뭔가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자, 이 모든 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하고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이제 다 조화가 이루어졌고 규칙대로 규격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천지 창조를 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셨냐면, 자, 거기 보니까 뭐 하셨다고 해서 마지막에 안식하셨다 이랬어요. 이 안자를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안자는 편안할 한자입니다. 편안할 한자예요. 식자는 숨 쉴 식자예요. 숨을 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고통을 받으면 정말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못 쉬게 되는 얘기죠. 고통을 받으면. 그죠? 여기서 가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구면입니다. 면자예요. 그리고 대신 여자죠. 여자들은 이 안에 들어가 밑에 있어야만 편안하게 됩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나님 만들고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끌고 왔더니 내려왔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찾아서 하와가 아담이 이름을 여자를 지었다 하와를 지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가 스스로가 뭐예요? 마음심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편안히 쉬는 거. 안식이. 편안히 쉬는 건데 이 편안히 쉰다면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 하루를 어떻게 해요? 잠만자 이불 속에서 잠만 잔다고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왜 안식이 안 될까요? 여기 붙었잖아요. 여기가. 뭐가?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무슨 걱정이 많어? 무슨 뭐가 걱정이 있어서 마음이 쉬지를 못해? 우리 형제 자매는 다 안식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다 크게 아멘. 7일째 하나님께서는 6일째, 그러니까 히브리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이게 6일 동안 하나님 천지 창조설과 그 다음에 7일의 천지 창조설을 두 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견이라고 그러는데, 이견, 시제를 따라가요.
시제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얘기하는데 따져가지고 6일을 창조 끝이니 7일이 창조 끝이니 하고 이견을 따라서 이견이 볼견자를 씁니다. 발을 자를 쓰고요. 그러니까 7일인지 6일인지 이걸 얘기해요. 자, 거기 성경 다시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을 자 됐습니다. 첫째 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복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죠? 이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를 그래요. 성화.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표적과 이적이 저한테 참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어떤 아픈 사람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 아픈 사람이 꼭 일어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해서 백성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오늘 알아요. 그러면 6일 동안은 뭐 하셨냐면 하나님은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쁜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는 일에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사역 일을 전념을 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3절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를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어떤 날요? 첫째는 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조화가 된 다음에 모든 일을 이제 마치시고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어디로 보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으면 33절을 했어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을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자, 6일 동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한 이 천지 만물의 한 이 사역을 이것이 모든 것이 뭘 구하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걸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도와해 주시리라. 지금 전 세계의 나라를 한번 우리 봅시다. 주일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 시간을 일도 안 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경제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 날에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나라는 다 잘 살고 있죠. 그런데 나는 왜 그러면 20년, 30년, 40년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삽니까?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오전을
듣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요? 1000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내렸어요. 이 계명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참 많이 본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어디 기도하고 뭐 해서 일으키는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모습으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바꿔놓고 나의 모습의 생각 속에 하늘의 세계를 생각게 만들고 하늘의 생각을 깨닫게 만들고 하늘의 비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기적의 이적은 아무도 타인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과 기적의 이적을 본인 스스로는 체험하고 살 사람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한 날이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달력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이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왜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립니까? 안식일처럼 예배 드립니까? 지킵니까?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요. 토요일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토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을 지킵니까? 여기.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부활을 기념한다, 뭘 기념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면은 또 사도들도 저기 부활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도 나타나셨고, 또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기념을 가졌고 해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일요일을 이렇게 지킨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엿새 동안에 있어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 내 딸에게 남종이나 아무같이 되게도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었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히 지켜라, 기념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번에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히브리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본다든지 어떤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결부가 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는 우리들은 그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됐습니다. 10절로 넘어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가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신과 같이 그가 자기의 일을 신습니다. 말씀 우리가 깊이 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자, 새겨봅시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30년을 세상 사시다가 3년 공생활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신 사실인데,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뭘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셨죠?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도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석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뭘 주셨냐면은,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힘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요,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문자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이 여기에 말씀해 있었어요. 보세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에 못 들어간 자가 뭐냐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들은 바, 말씀을 들은 바 유익되지 못하고 믿음과 내 안에서 화합되지 못하면 안 된다. 또한 3절을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가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지금 하나님은 일을 지금 사실은 당신의 일은 쉬어요? 아니면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쉬기도 하고 뭐 또 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내 안에서 다른 것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응? 여기에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맞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신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신대요. 자기 일을 신느니라.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에 주일날 나오시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중에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안식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는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벽이 엄청 높고 낮고 많죠. 직장에 가도 상사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고요. 동료가 있고
가정에 가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 또 부모가 있고 또 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나이가 많고 적고 여러 가지 벽들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또한 이게 낮고 또 있는 것이 많은지 우리는 그 벽을 넘으려면 스스로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식에 들어가면 이 벽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부한 자도 빈궁한 자도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지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회장님 했다고 해서 회장님 바깥에서 뭐 간사님 했다고 무슨 뭐님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고 형제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들어가면요? 교회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날 우리에게 복 주신 이 복 주심은 왜 주일을 예배드리라 하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복에 주시려고 하는 이 날을 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가 정말 약속으로 아니면 다른 모든 일로 뭐를 해서 이것을 내가 저버려야 되느냐 그의 날과 그의 의를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의 성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날을 거룩히 지킨다라면 어떻게 해요? 주일을 왜? 이 날은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이 안 오시면요 나도 여러분도 뭐가 없냐면 안식이 불안해 성령이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같은 게 아니라 6일 동안 당신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먼저 천지창조를 한 것 같이 이 천지창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준다는 것은 그의 날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알게 깨닫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더하시느라는 말은 천지창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이게 해요. 전에 제가 끝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주일날 문닫고 교회에 나오시면 손해가 되실 것 같죠? 절대 손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날 손해봐서 장사가 안 되게요. 손님 다 끊길게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줄까 안 줄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나가서 일을 하면 좀 잘 되겠지. 내가 오늘은 좀 하나님께 봉사를 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수중 안으로批판을 튀기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 맞아.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가 내가 달라 그러면 부모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나 사줄 거야. 내가 이번에 학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나 부동 사달라고 그러고 공책 사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나 사줄 거야. 그건 있잖아. 필요한 거 분명히 나에게 부모가 주시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분명히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경험해 본 자는 하인이 물을 떠다가 그렇게 열애장에다 갖다 줘서 많은 손님들이 먹고 즐거움을 보고 그 하인들은 그것을 가정을 다 압니다. 이 물이 왜 포도주가 되는 것을 가정도 다 압니다. 왜 압니다.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경험해본 자는 주일에 나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본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경험을 다 알잖아요. 안 해본 분들은 야, 그 시간에 나 무슨 약속이 있어. 아니, 그 시간에 나 뭐 일가야 돼. 뭐 해. 근데 형제자매님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더 좋고 내가 복받는 이 사실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7일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는 날이라고 시작 뭐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성화로 덧입는 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화로 덧입는 날이 7일째 날입니다. 7일째 날.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섯째 날까지 마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또한 안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더해주신 이 복되게 하사, 어떻게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걸 더하는 것.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역을, 만물을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더 주시는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7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된 날이잖아요. 복을 받는 날이고 복된 날이잖아요. 이미 내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나는 보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 밑에 있어요? 아니면 무덤에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아니면 아직도 일하는 자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면 안식해야 돼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내가 15절을 좀 읽겠습니다. 구약 260페이지 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애굽 땅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의 밑에서, 죄와 허물의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지키라 그러면 또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많이 생각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뭐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뭐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어때요? 나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동이에요. 나 안에 금덩이가 있으면 내 금덩이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보호하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금덩이를 모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모으려면 내 안에 있는 금덩이를 지켜나가면 됩니다. 어디에서? 지약에서 너를 우리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안식에 쉬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죠? 어떤 죄가 가장 큰 죄가 그렇죠? 네, 성령의 거역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의 거역죄죠. 그 죄 중에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내가 누구와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죄보다도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가진 찬송 중에서도 이런 찬송이 나왔잖아요. 무슨 찬양? 빈군하기 전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와서 마시고 쉰다고 했어요. 마신 자는 쉴 수 있어요. 마신 자는 쉬게 되어 있고 쉬는 겁니다. 교회 들어오면 빈불하기 전에 벽이 없습니다. 여기는 나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뭐예요? 한 성도로서의 세상 것 가지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다투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확실하게 안식에 들어보내서 쉬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마물의 줄창에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봅니다. 어떤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호주 여행을 20일 동안 호주를 해가지고 저 어디가 그 뉴질랜드로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지구에서 다음부터는 여행 안 가요. 왜 그래요? 항상 배에서만 했어요. 배에서 먹고 저거 배 안에는 물론 뭐 우리들 얘기하는 수집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데 밑에 내려가지 않고 배 안에서 먹고 자고 그냥 뭐 수축하고 싶으면 가고 뭐 도박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런 거 다 물론 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드니 그 쪽을 들렸다는데 시드니 내려서 좀 오페라하우스 좀 들어가서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 들어갔다가 그냥 들어가지 않고 내렸다가 입구에만 가다 와서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다고. 다음부터 이게 비용 얼마 들었어요? 한 500 정도 들었어요. 예전에. 그게 여행 가서 즐기러 가고 쉬러 갔지만 쉰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는 힘들었겠어요. 지루했겠어요. 내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까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주일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들어와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뭐죠? 이건 지팡이. 이거는요? 막대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의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다니십니다. 지팡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팡이는 보더라도 부드럽잖아요. 그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는 보는 자체도 뭐예요? 바늘 같아서 날카롭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아까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죠.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은 성화되는 날입니다. 성화되는 날. 성화되는 날인데 성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날입니다. 조각하는 자도 저걸 아주 날카로운 저걸 가지고 망치로 그 조각을 해내죠. 깎아내죠.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화되는 날이 바로 거룩한 날. 그리고 또한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힘드는 자에게 지팡이도 되지만 정말 떨어져서 양이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걸어서 또한 목자가 걸어올리는 것은 지팡이가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주일날이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날 성령 시간에 그 시간을 되겠습니다. 나보다 높은 자도 있고, 나보다도 낮은 자도 있고, 나와 같은 수준의 레벨이 있는 자도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게 없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높은 자에게는 내가 해야 될 소신이 있고, 아래 사람에게도 내가 해야 될 소신이 있고, 같은 레벨이 있는 거다. 예가 있는 거다. 그런데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불림을 하지 말고, 낮은 자는 또한 높은 자를 너무 업신여기적인 저렇게도 보지 말고, 벽이 허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갈 길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어느 날까지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 걱정은 할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지팡이로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용했는 것 같지만 막대기로 사용하고 지팡이로 사용한 걸 많이 나타나게 되면요, 수요 저녁이나 주일 보면요, 거의 예배에 참석하시고 물론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여는 기간 동안에 이 연주에서 말씀으로 이른다고 저렇게 되는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마음속에서 흐려지지 않고 또한 자기 안에서도 새겨지는 이런 사실들을 간증을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키우시는 이는 물주는 이와 또한 시뿌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어쨌든 많이 키우시다. 우리 선생님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기쁜데요. 이게 능력이 이적이에요. 다른 게 이적 괜찮아요. 부모가 그렇게 이적을 나서 보이거든요. 세상으로 보면 그분의 어떤 상황을 지금 보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사실을 보면 믿음으로 봅니다. 정말 귀한 형제요, 자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은 벽이 없는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이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 사실에 앉아있는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기뻐하고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일날 다같이 한번 합시다. 7일날 뭐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날이라고요? 7일날 복된 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라고 했죠? 거룩한 날. 그리고 마지막 복되고 거룩한 날 하고 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복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안식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네? 네, 못하세요. 왜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고 나를 안식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이미 일을 하셨는데도 내가 믿음이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잖아요. 믿음이 하악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정말 영원토록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그 목적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사실로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은 자여 내가 거룩히 된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들이 되게 축복 시간을 해주심을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시금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게 축복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동료 모두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안식의 기쁨의 복음의 진리의 소리를 듣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놓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렸나이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너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더하신다는 말씀대로 능력의 권능으로 채워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